오늘은 신앙생활의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좀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 좀 어둡게 보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하다. 자, 여러분이 덜커덕 병이 나서 그것도 불치병이 든다면 소원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없어도 좋으니 건강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겠노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평온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우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 마음에 불안해서 오는 걸 아시죠? 네,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약간의 여유 있는 자산이 있어야 행복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랑한 정서, 또 건강한 몸, 또 평안한 정서, 또 약간의 물질, 자, 이걸 다 가진다면 행복할까요? 네, 다 가진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면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에 허무해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워서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한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걸 전부 가져도 우리 영혼은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뭘까요? 많은 행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사가 증명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개인,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나라가 행복하다. 이건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은혜 받을 때 얘기죠. 목사님,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너무 큰데, 너무 행복한데 예수 없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행복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게 되면 없어도 괜찮아요. 고생을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 행복하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나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있지만 그런데 이 행복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따분해하고 지루해하고 그렇습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분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병들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빨리 이제 병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빨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믿음에는 별로 화자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를 왜 쓰겠어요? 편지인데, 그 당시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엇입니까? 뭐가 세상일까요? 사실은 세상은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또 피조물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런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2장 4절 또 보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완전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런 세상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큰 사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최고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니,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 누굴까요? 여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말로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헤어졌대요. 왜 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딴 사람으로, 딴 데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만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줄거리를 알고 있어요. 주인공이 바로 손예진이라고 아주 예쁜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알콩달콩 참 잘 살았대요. 그런데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잘생기고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잘 살았는데 어떤 날 그 아내가 여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내가 뭐 당신에게 뭐 달을 따달래, 별을 따달래. 나 그냥 사랑하는 사람 남편 하나 더 생긴 거야.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당신 너무 귀한 내 남편이고 사랑해요. 그런데 그냥 달랑 남편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뭐 내가 뭐 큰 거 요구해요? 뭐 남편 하나 더 생긴 거밖에 없는데 뭘 영화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미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뭐 세상 지금 다 세상에 사는데 뭐 세상 조금 사랑하는 거 그게 뭐 별건가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무궁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우리 주소가 세상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행 끝나면 하늘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주소가 바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소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세력하에 속해 있는 곳이고 그 주인이 사탄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 벗이 되었다, 이 말은 사탄에 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짝짝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무궁한 사랑을 주었는데 네가 어찌 그런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마음 뺏겨버리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코로나 극복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참석해 보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그래요. 이제 코로나 전으로 교회는 못 돌아간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반토막 났어요. 교회들마다. 한 2년간 그냥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학교도 망가지고. 근데 세상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대충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 그래도 영상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영상 예배가. 안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다들 그래요. 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육신의 정욕 전부 해봤지만 이거 헛된 것이다. 그가 눈으로 봐서, 또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아서 내가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해봤다. 그런데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솔로몬은요 첩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 허탄했다. 다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도리 허무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명예욕, 과시욕. 야고보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헛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 쌓은 부, 명성, 잘난 거, 똑똑한 거 그거 다 허무한 것이고 다 가져도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다 가져보세요. 그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소유욕, 과시욕, 쾌락욕 다 가져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가져도 갈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동물들은 채워지면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허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난 그냥 살아. 나 믿음 없어도 괜찮아. 뭐 나는 세상이 좋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너무너무 좋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닫힌 분입니다. 그 마음을 사단에게 준 분입니다.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다. 망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우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멀리 있으면 바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빠지는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조금씩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화란,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신교가 엄청나게 번성했던 나라들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세상의 그 신조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다 묻혀가지고 교회가 다 텅텅 비고, 불란서는 10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을까 말까고 전부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간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0년대, 80년대는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주여, 제가 어릴 때는요, 지금도 선명합니다. 성도들이 저녁마다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럼 제가 청소할 때 보면 눈물이 안 닦이는 거예요. 이 마룻바닥이. 그렇게 울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물을 쳐다볼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으로 갔습니다. 지옥은 갑자기 떨어지는 낭떠러지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게 걸어가는 경사진 길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이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 이제 맛을 보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긴장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늑대 잡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양동에다 집어넣는데요. 양동이 속에다가 예리한 칼을 집어넣는데요. 여러 개의 칼을 끝이 바깥으로 향하게. 그리고 그 양동이 피를 꽁꽁 얼린답니다. 그 핏덩어리, 얼음덩어리를 늑대가 댕기는 길목에 놔두면 늑대는 양의 피를 좋아해서 그 피를 핥는데요. 그런데 점점 너무 맛있으니까 핥다 보면 입이 마비가 되죠. 차니까, 얼음이니까.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칼이 들어있습니다. 입이 다 헤어집니다. 근데 마비가 돼서 모릅니다. 나중에 피를 절절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이 그 쓰러진 늑대를 그냥 주워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긴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강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긴장이 되셨어요. 야, 이것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 잃어버릴 텐데 거기 가면 농사 잘 되죠. 먹을 거 많죠. 양과 또 꿀이 소가 또 풍성하죠. 적것꿀이 흐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풍부하고 소유가 풍부하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저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바로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요?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딱 좋은 이 경계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될 때 예배 문을 닫아도 성도들 가운데 많은 목사님 중에도 예배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함정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대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허탄한 걸 보지 말게 하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보면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잠언서 30장 아시죠? 자, 30장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왜 그런가요? 9절 시작.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틀림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도둑질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 이게 바로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깨닫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 영원한가입니다. 자, 17절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다 지나갑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요. 그렇게 좋았던 세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겨버리면 지나간 다음에 끝없이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봄을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몇 번 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그 배우들 다 어디 갔나요? 다 무덤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릴린 먼로라든지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아주 굵은 핵을 그으신 삼김씨 어디 갔나요? 다 무덤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100대 기업들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 10개 남았대요. 다 어디 있어요? 다 무덤에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내가 물질을 얼마나 모았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딴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밖에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잘 됐는데 어떤 날 이 말씀을 읽고 다 지나가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근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가 영원하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원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것 위해서 살아야지. 선교사가 되어서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은 곧 사라질 텐데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주 앞에 사는 그날에 당당히 보고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